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날 찾으신 주의 나 감사히 내 맘을 들여 그 종기와 능력이 있는 나의 생명 대신에 이었던 내 삶 어려웠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날 일으켜 세우사 그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이 불쾌를 느꼈더니 내 삶을 바꾸고 내 밑에신 주님만이 나아오게 하시네 나를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사랑해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히 내 맘을 들여 그 존귀와 능력이 내 주인 나의 생명 대신에 지겨웠던 내 삶 어려웠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에 불쾌를 느꼈더니 내 삶을 바꾸고 내 밑에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에 불쾌를 느꼈더니 내 삶을 바꾸고 내 밑에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나를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으로 찬양이는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마음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은혜 감사 많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다시 한번 더 마음 나와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은혜 감사 많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마음 모여서 이 순간 예배하러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순간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당신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편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나태함과 눈앞에 욕심에 빠져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험에 빠졌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한 달 시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긴 연휴 속에서도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번 한 달 중에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는 일생일대 도전도 하루하루의 작은 시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시도도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태우신 전직하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잘 전달해 주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 성경 공독.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나님이 돌아와 모두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되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시절과 왕의 각시장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눈을 맞지 아니하고 함께 들어가서 왕에게 나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공균을 내려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말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의해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이스라엘에 나아가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때를 위하여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먼저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이나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에스더서고 또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바벨론 70년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들 자유를 주시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70년을 동안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 잡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는데 4만 명 정도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게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남아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뿌리를 자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땅에 속한 존재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속한 존재를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죽을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님에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땅에 속한 존재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 놓으시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좀 버리라 하십니다. 그걸 버리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나 그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땅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 잡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벌써 사람이 살지 않고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돌아가면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는 것이고, 아무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문제를 던져 놓으시는데,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일국의 왕비로 이 세계를 정복한 메데파사 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버리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문제가 던져집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표적으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던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개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립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존재지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사울의 후예,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했지만 그 사울이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뜻을 사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어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깨우쳤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라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소명이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 위기를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4장부터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데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면서 자기 수하를 보내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모함이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그 하반절을 지나서 보시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고 왕은 이미 조서를 내려서 전국 각지에 다 보냈고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 기간을 지나서 공포되어지고 이제 시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되면 그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기회라는 것은 이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행되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에스더는 11절에 가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왕후가 되었더라도 누가 되었더라도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 보면은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왕 앞에 설 수가 없었고 자기도 지금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말하기 전에 이미 왕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가게 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왕 앞에서 말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목숨을 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너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데 당신이 왕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실 것인데 단지 너는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은 너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변방변두리의 그 족속의 딸을 지금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명예나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으면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죠.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면 그것을 육신적으로 바꾸어 먹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모르기에는 모르기대로 애쓰도는 애써도대로 그냥 자기 일심의 만족과 그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개개인에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에 이 일을 듣고 엑소더가 16절에 가면 고백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면은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금식할 테니까 유다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고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시지만 기도 안 해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눠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너희들을 70년 포로생활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계획이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역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짧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들은 3일 금식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왕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왕이 자기 지팡이를 내밀어야 허락한다는 표시인데 왕이 보지 못하고 왕이 마음이 상해서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려 나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말을 듣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세워지고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이제 바꾸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전제하에 오늘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청년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이신 동역자라는 사실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먹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들은 바벨론 70년의 그 바벨론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왕비로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로 신하로 자리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가 그 한 왕국의 왕비가 되었던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내가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모르게처럼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가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 에스더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라면 설령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면서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발전되게 하시고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믿음의 성령 되어져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복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그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읽어보시고 오후 예배 특송의 청년부 있습니다. 2분 가지겠습니다. 할 말 있나요? 예? 아, 뭐 할 말 2분 넘어가겠습니다.